샬롬. 감사드립니다. 춥진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더우신 분 괜찮아요? 추우시면 이렇게 해주시고, 더우시면 이렇게 사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처음 한번 읽어서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읽고 또 읽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우리가 잠시 지금 나누고 있지만요, 1장에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 곧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회 간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제는 어디에 간다고 해야 됩니까? 예배당에 가야 된다. 교회는 곧 누구라고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 가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말이 비슷한데, 우리가 교회에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 우리 자체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 갑니다가 아니고 우린 교회예요. 교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을 볼 때 저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아니, 저분만이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성결하게 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셔야 돼요. 우리 성전에 와서 막 휴지 떨어졌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줍는 것도 중요하고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실 만한, 여러분, 지저분한 곳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곧 성전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은 그러면 우리 교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느냐? 그것은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죠? 믿음과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과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어디로 나간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내가 곧 교회이고, 어떻게 내가 교회가 되었느냐? 그것은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받게 돼요. 왜냐? 이방인은 율법을 주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주어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은 딴 거 아니에요. 비밀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비밀이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오늘 끝냈잖아요. 새벽기도 시간에. 뭐예요? 뒤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비밀로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무엇을 감사했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감사하는 제목,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는 것을 왜 감사했느냐?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리고 율법을 가졌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감춰진 그 비밀이 뭐냐?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딴 게 아니고 성경의 비밀은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유대인들도 몰랐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몰랐어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몰랐어요. 그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써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경륜이 뭡니까? 경륜. 참 말이 어려워. 경륜. 수레바퀴라는 그런 뜻인데요,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그렇게 좀 이렇게, 그러면 조금 낫죠. 경륜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의, 그죠? 경영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게 뭐예요? 경륜이라는 뜻이에요. 그 헬라어에는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경영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창세 전부터, 여러분 앞에 보면 1장에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는 뭐 새로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 그거 다 그거 가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뭐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비밀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감추어졌던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가 이렇게 감추어졌던 그 계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뭐 성경의 한 구절 뭐 남들보다 조금 안다는, 그게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그 비밀은, 하나님의 그 비밀은, 그 은혜의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들로 오셔서 죽는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그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말씀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 비밀이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 계시가 감춰졌습니까? 안 감춰졌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이 계시가 여러분 지금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까? 드러났습니까? 드러났습니까? 감춰졌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지금 이게 감춰졌는 건데 너희들 목자들은 이걸 못 깨달아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성경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의 계시는 이미 이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계시되었어요. 이 계시라는 단어는 뭐냐면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할 때, 요한 계시록 하면서 요한이 주어진 감춰진 비밀이 아니에요. 요한에게 주어진 비밀이 드러난 비밀이에요. 드러난 비밀. 그래서 이것을 감춰졌다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모두에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 비밀이 드러난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전파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밀이 파헤쳐지는 게 아니고요. 비밀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미 드러난 이 복음이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드러났는데 이 드러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잘못된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 이미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 비밀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또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혹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비밀을 누군가가 다시 풀어주고, 물론 목회자가 더 쉽게 더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이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비밀 없어요. 다른 거 아무리 깨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은 깨달은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거는 조금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미 너희들도 그것을 읽었으면, 여기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에 대해서는 나눠지지만 그냥 앞에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장만 읽어도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이 복음을 너희들이 읽으면 내가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육 절 말씀에도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이방인이었는데, 원래는 내가 약속의 민족이 아니었는데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함께 상속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해요? 지체가 되었구나.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겁니까? 내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참 재산 조금만 있어도 그 상속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죠? 좋아하고 상속받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아버지의 상속이 아니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간격이 없어. 여러분, 우린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것이 내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상속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이 내 거예요. 그리고 지체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지체가 되었어요. 형제가 되었어요.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약속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이게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참여하는 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데. 여러분,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이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항상 감사하잖아요.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 것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그냥 그것이 있네 없네, 즐거워했다가 슬퍼했다가. 여러분,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 이 보물을 깨달은 사람,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을 깨달은 존재라는 겁니다. 함께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7절 8절에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정말 하나님께서 앞에도 나오지만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의 능력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는 거 그냥 우연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 거 그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셨다라는 거, 되었다라는 거, 내가 되고 싶어서 되었는 것이 아니야.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과거에는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죠? 당대 우리로 표현하면 가장 좋은, 그죠? 그 스승 밑에서 내가 수제자로서 그렇게 이름을 들치고,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은 그런 특징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힘쓰면서. 그런데 그 나중에 보니까 내가 참 엉뚱하게 그렇게 열심히 했네. 그런데 이러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리고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확신 속에 사도 바울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3장 1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1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정도 복음 전하고 고생했으면은 그래도 말년에 하나님께서 좀 평안한, 그죠?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요. 또 그것 때문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때로는 실망도 하고 의심도 하고 실족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왜 옥에 갇혔을까? 여러분, 때로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애썼으면은, 야, 좀 그래도 더 복을 받아야 되고, 세상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원망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내가 갇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 13절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오히려 누가 낙심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낙심해야 되는데 누가 낙심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이 낙심할까 봐,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참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역사하실까? 오히려 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서 교회를 세운 것보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고 빌립보서가 기록되고 골로새서가 기록되고 그 감옥에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단순히 고난당하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조차도 우연하게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잘되고 그것, 아이고 잘되면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좀 힘들면 원망이 나오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면 감사가 나오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중단되지 않겠지요. 여러분이 이 감옥에서조차도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삶을 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건 뭐예요?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지만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사도 바울은 그랬네, 이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우리도 받았잖아요. 이 구원의 경륜이, 이 비밀의 경륜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깨달으시기를,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오늘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 사람이 깨달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6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감추어졌던 비밀을. 10절 말씀에는 조금 해석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는 거꾸로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오히려 계시를 주시고,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는 이제 비밀을 깨닫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저 하늘에 있는 존재들조차도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에도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것.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 겁니다.
과거의 제사장 외에는 제사 드리지 못했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죠. 대제사장 외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 지성소에 날마다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세상에 그 일꾼 되려고 지금 얼마나 지금 죄송한데 소리치고 나를 일꾼 뽑아달라고 그 아침에 나와가지고 인사 꾸벅꾸벅하고 또 나중에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세상의 일꾼도 이렇게 일꾼 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냥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비밀로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꾼됨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었고 또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